그 여러 가지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저는 거의 모르겠어요. 저는 전국 지역에 그 장로 일을 하는 전심 일을 하는 형제들 외에는 제가 이 기억이 없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뭐라 하면 형제님을 30년 전부터 봤는데 나는 형제님 알아도 형제님은 저를 모르겠죠? 이런 인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잘 모르는 데다가 마스크까지 해놓으니까 이건 강도인지 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사람의 모든 환경을 다 뒤바꾸나 버렸다고. 이 마스크 치고 인사하고 뭐다고 하는 이게 참 모든 문화와 이 환경을 다 바꿔놔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 각별히 기도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빨리 지나가도록, 이 열병이 지나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는 대로 지금 이제 애굽의 그 재앙들이 전체가 지금 이렇게 재검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애굽의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을 내렸습니까?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그 흑사병, 이런 괴질병, 또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이 있었죠. 우박 재앙. 엊그저께 중국에서 이런 우박들이 떨어진 거 들으셨죠? 계속. 그리고 실제로 이 세종시에서 땅속에서 파리가 그냥 정신없이 나오는 거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어느 데도 그냥 시커멓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세종하면 그래도 우리 뭐가 있는 곳입니까? 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명색이 한국 청사가 있는 곳에 파리떼가 진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메뚜기 때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유행하더니 이것이 터키로 올라오고, 터키에 올라오더니 그것이 중국으로 이제 들어올 것 같아서 중국에서 오리 10만 마리를 키운다. 그래가지고 메뚜기를 잡아먹도록. 그런데 메뚜기가 10만 마리를 키우는데 이걸 아프리카 쪽으로 더운 날 사막으로 보내면 메뚜기 먹기 전에 다 더워서 다 오리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지 않고 지금 그래서 운남성인지 후남성인지 거기에 이제 메뚜기가 도착을 했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메뚜기다. 저는 이제 옛날에 이런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거든요. 메뚜기 때우면 우리 그냥 모든 사람이 막 잡아서 볶아 먹어버리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데, 그 메뚜기 볶아 먹는 것도 한 주먹 잡아야 볶아 먹는 거지. 수백억의 메뚜기가 그냥 사람도 막 뜯어 먹더라고요. 막 다 붙어갖고 머리고 어디에.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허리가 오면은 이게 한국까지 오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은 그것이 오기 전에 해남에 그 바다 막은 간척지에서 메뚜기가 때가 또 거기서 생겨나가지고 해남에 또 메뚜기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을 하는데 이 환경단체에서 와도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참 미쳤어요. 그 메뚜기 때 하면은 이제 그 고독성 농약을 해야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오염이 된다고. 고독성 농약을 치면 한마디로 그래서 저독성 농약을 치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보니까 두 배가 갈라져서 또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망한 뒤에 하려고 하냐, 지금 죽이라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이 와도 두 배로 날려고 싸우더라고요. 된다, 안 된다. 독한 농약을 써라, 쓰지 마라 하고. 누구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일단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애굽의 10가지 그 재앙이 일어났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애굽은 오늘날의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이 세상에 애굽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다 한 번씩 보여주면서 뭘 가르칩니까? 사망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심판이 너희에게 가까이 임한 줄 알라. 애굽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한 가지 재앙이 지나가니까 그때는 오 하나님 그리고 모세 데리고 나가라 해놓고 끝나니까 이 재앙이 싹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그러냐고 또 다시 안 돼 하고 또 재앙을 내리면 또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했다가 또 안 돼. 그래서 우리 모습과 똑같구나.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재앙이 오면 아 주님이 오심이 임박하다고 말로는 하는데 조금 정부가 한 가지만 아이고 지나갔어 끝났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자들이 죽을 때까지 눈앞에 직접 장자들이 죽을 때까지는 애굽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친 자식들이 죽어가니까 그때야 눈이 번쩍 나서 데리고 나가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경고하고 있는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형제님들이 있고 12절은 자매님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금 히브리서 믿음장을 훑고 있는데 이 믿음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각별히 오늘 시간은 믿음으로 보상을 받은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보상을 받은 사라. 이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많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된 사라는 믿음의 어미라고 별명이 붙였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미.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믿음의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사라의 자녀다. 사라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순종의 자녀들, 순종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사라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자녀, 사라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라의 자녀들, 사라의 딸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시작하지만 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생애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회유 속에 빠져 있었던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믿음의 어떤 성숙에 도달하려면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인들이 오해하기를 바랍니다. 또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난관과 또한 그 어떤 그 뭐랄까 좌절과 정말 어려움을 없어보고, 제가 오늘날에 이렇게 살았지만 그 전에 아는 분들은 조금씩 옛날에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때때로는 쌀이 떨어져 가지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 가지고 주여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건 막다른 골목이 거칠 때 됐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이 쌀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나중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볼라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 인간관계 또 사랑과 사랑 가운데 때로는 아이고 형제는 죄송합니다. 형제가 아니라 왼수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뒤에도 형제가 아니라 왼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사건건 어려움만 끼치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형제 김제교회는 얌전해서 그런 거 없으니까 좋은 게 좋은데 실제로 인간관계가 너는 형제가 아니라 원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되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는 원수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기 위한 훌륭한 선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깨달은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를 고액과의 선생님이라고 받으세요. 자,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과외 선생님을 싸구려 과외 선생님을 세워야 돼요. 돈 많이 주는 과외 선생님을 세워야 돼요. 돈을 많이 줘야 하잖아요. 고액과에서. 그래서 실제로 나를 굉장히 어렵게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건 고액과의 선생님이에요. 아멘. 이럴 때 좀 아멘 그래요. 경험 안 해서 그냥 경험 안 해서 모르지. 응? 경험 안 해서. 동자매니 때때는 너는 아들이 아니라 왼수다 그러지? 아니야 그 고액과의 선생님이야. 에? 아멘 안네. 장소영견이 고액과의 선생님이라니까. 결국은 그 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받으시면 여러분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인간관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안 와요? 어떤 사람은 눈만 멜떡멜떡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 조금 우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그 사람은 겪어봐야 돼. 정말 겪어봐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죽음의 문 앞에까지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정말로 이번에 만나서 인사하는 사람마다 더보고 건강 괜찮아요? 건강 괜찮아요? 왜 물어보겠어요? 당신 암 수술한 사람이잖아. 근데 괜찮아? 아직도 살았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여기까지 부탁부탁 왔지. 그러니까 아멘. 그게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믿음의 선진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경험하고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한 뒤에 그 다음에 믿음에 성숙해 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본문에도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정말 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하여 얼마나 생애에 많은 시험과 회유에 빠졌던가를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도 회유에 빠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라가 이 회유를 어떻게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에 도달했는가를 지금 이 말씀을 두 절을 읽었는데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찾지는 마십시오.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창세기 17장 15절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입니다.
아들을 주셔야 되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몇 살이라고요? 99살. 99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계세요? 아브라함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실제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먼저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이고 주님, 내가 영감택이요. 근데 내게 무슨 이런 기쁨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소리를 굉장히 크게 했던 모양이에요. 사라가 식당의 문 뒤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식당 문 뒤에서 이제 그 소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라가 문지방 뒤에서 거기에 보니까 하하하 이렇게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웃었다고요? 자, 속으로 웃었다는 소리는 어떻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표정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만 참. 근데 속으로만 이게 표정이 나와요. 아마 기가 막혀서, 사라는 더 기가 막혀서 아브라함보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웃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소리로 그 문지방 뒤에 있는 사라 너 왜 웃냐 그랬어. 깜짝 놀라서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문도 닫았어요. 뒤에 있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 네가 왜 웃느냐 그랬어.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자기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그런데 안 웃었다고 하는데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했을 때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나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실까? 바로 이 속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래서 장가를 안 가고 이래서 시집을 안 가고 이래서 무엇을 안고 이 모든 핑계를 대는 것도 하나님은 왜 그런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 실제로 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아브라함아 너도 웃어? 너희 아내도 웃어? 그러더니 내년 이맘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년 우리 이맘때 우리가 다시 올 때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너그 부부간에 웃었어. 왜 웃었어? 나를 안 믿고?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너가 웃었어? 그래서 네 아들을 낳으면, 내년 이맘때 낳으면 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장영 형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그런 흔적도 없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코로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금방 이걸 마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세상 사람도 깨우치기를 원하지만 교회도 깨우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마감하지 않고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들 자신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을 말하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실제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우리들이 이런 환경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 이런 때 보면은 형제님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흘러가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물론 세상의 법을 지키지 말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빛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게
빛이 아닌 게 아니고, 빛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말을, 그 법을 지키지만 실제로 그런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배워요. 실제로 이런 어려운 환경 때 우리 진짜 가짜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에 진짜 가짜가 확 드러나. 이제까지 몰랐던 것이 그냥 환히 보여.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만 정말 환히 보여요. 진짜가 가짜가. 그래서 저 자매님은 진짜 구원을 받았었나? 저 형제님은 진짜 구원을 받았었나? 가짜 아니야? 이런 마음이 솔직히 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갈라놨어요? 안 갈라놨어요? 갈라놨어요. 진짜 가짜를 갈라놨다니까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거,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한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빛으로서 등격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다짐을 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셨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한 걸 어떻게 하겠다고?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시겠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받침이 됐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밑에서부터 우리를 받쳐준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을 밑에서부터 확실하게 받쳐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 밑에서부터 확 받쳐주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뒷받침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자기 자신이 그때 웃고 막 그럴 때는 회의가 있었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될까? 회의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회의와 불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네마로 자기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밑에서부터 딱 받쳐줄 때 그때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불신과 회의를 무너버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제 이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처음 가졌던 회의들은 기록하지 아니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 때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불신과 회의가 일어날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고 우리 마음속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불신했던 그것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성화되어 가지고 결실이 남잖아요. 열매가 낮아지는 믿음만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낙담과 실망과 좌절하던 모든 실망, 실패, 신앙에 실패한 것을 전부 다 기록한다면, 기념적인 기록한다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못 만납니다. 여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자, 아브라함은 성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왕 중에서도 성군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가 성경에는 다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이 실패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여기 구약에 한 절씩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실패들이 기록된다면 그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 만나요. 우리들도 주님을 부끄러워서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어떤 그 믿음으로 향해서 나갈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신했던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은 기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 이것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것들만, 상급을 주실 것들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마 성환이, 형제 너 왜 이렇게 살았고 네 생애 한번 보자, 필름처럼 보여준다면 우리 천국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못 가겠어. 그죠? 그런 모든 실패한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참식되고 없어진다. 왜? 죄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의로운 힘으로 의롭게 한 그것만이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유에 빠졌던 시간들은 잊어주시고 마침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를 중시하시고, 이 중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결론에, 저 성환이가 이런 실패, 저런 좌절, 이런 가운데 어떤 승리를 하는가, 이걸 보신다. 그리고 이 승리한 것만 딱 갖다가 칭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하여 분명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살아의 믿음의 근거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 사라는 아무 것이나 분별 없이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분별 없이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뚜렷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근거가 뚜렷해야 됩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가 아니고 사라는 뭘로?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아들이 없는 여인이 이 말씀을 읽었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느니라. 아, 주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이 말을 믿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구나. 그런데 어느 아들 없는 여인이 이 말씀을 읽다가 커다란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이게 바른 적용입니까? 이게 바른 적용인가 아닌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이 말씀을 잘못 적용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보시기에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분의 말씀이니까 믿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가 아들을 갖는 것은 누가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 뜻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만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다 했어. 힘으로 있을 때는. 이제 자기들은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됐어. 완전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맞으면 사라나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사라나 아브라함은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자기들은 99살이 되고 90살이 돼서 자기들은 요구할 힘이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믿음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보기에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분의 말씀이니까 믿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두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알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여리고 이 땅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누가 그랬어요? 라합이 그랬어요.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고 정말 죄사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에 가는 말이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보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였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받은 믿음의 보상을 기록한 것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보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 가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록했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크고 작은 건 모르겠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간 적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주님이 상 주실 것을 저도 확신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실 상이 확실한 걸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하고 모든 신경을 걷다 쓰겠죠. 그러나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상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예수 안 믿습니까? 나 주님 나라 가기지만 거기서 상 받기 위해서 안 믿으면 뭐 때문에 믿어요? 거기 가서 뭐 어떻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도 구원이 되려고? 여러분 꼭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 구원 받습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건 괴껏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 안 와요? 원해 안 해요? 원하지 않아요. 보상의 대가, 결과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의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꼭 천국만 가기 위해서 믿는 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 안 가려면 어디 가? 지옥 가려고 믿습니까? 좀 분명히 가려고 믿죠. 예? 천국만 가려고 믿는데요? 그러면 지옥 가려고 믿어?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믿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 것을 안다면 빨리 그분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부처님 모처님들, 저를 포함해서 나도 이제 부처님 소리 들어요. 나도 이제 노인이니까. 자, 왜 그렇게 주님 나라 안 가려고 애를 써? 응? 왜 주님 나라 안 가려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 년 더 살라고 이 땅에서 살아봐야 땀만 흘리고 그냥 골치 아파 일만 하고 그냥 막 날마다 아프고 허리만 아프고. 근데 그분은 나라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사망이 없는 곳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들에게 예비된 것이요. 그런데 왜 그 나라 안 가려고 그래? 하루라도 그냥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서. 우리는 딱 이 땅에서 떠나는 순간 그분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됐다는 것을,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됐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죽음을 우습게 보는 거다.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딱 우리가 이 땅에 숨을 거두는 순간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영광의 새 아침이 예비되어 있다. 거기는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희락이 있는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데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친 모친들이 이제 아프잖아.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가 예배됐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안 들어왔어요. 두려웠어요. 사도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부활하셨어. 부활의 영광이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뭐야? 이 땅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나 주님과 같이 이렇게 못 죽겠습니다. 너무 이건 영광이라.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무 영광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못 박혀 죽였어요. 예, 주님과 같이 죽는 것은 너무 영광이다. 그러나 세상을 보라면서 땅을 보면서 거꾸로 못 박혀. 그러면서 그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 도끼로 그냥 목이 잘라 죽여서 젊은 날에 30대 때 그냥, 예? 30대 때 목이 도끼로 잘라 죽였어요. 그때 아유 조금만 살려주세요. 얼마 주면 살려줘요. 우리가 그냥 막 살라고 했었잖아요. 왜? 이 땅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나라의 영광이 보여진다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친 모친들은 이제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나를 부르신다. 형제 빨리 축복해줘. 기도해줘. 주님 나라 빨리 가게. 이렇게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나중에 아파갖고 주님 나라 갈 때, 몰라 내가 먼저 갈지도 모르니까. 예. 근데 자기들이 많이 모이잖아. 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었다. 야, 내가 그분의 이제 나라에 곧 갈 거다. 나를 위하여 축복해줘. 그렇게 하면서 숨을 거두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다 그렇게 가실 줄 알고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상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세요. 뭘 위해 쫓아간다고요? 하늘나라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을 향하여 우리 남은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상을 쌓으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는 잠시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나라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쫓아간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이 가까운 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삶의 대가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하여 살아갈 때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힘든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이 이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고요. 사라는 믿음에 대한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마침내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이 열국의 어미가 되었어요.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 그것은 약속의 성취이고 믿음에 관한 영광스러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는 그날이 곧 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또 보상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상,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한 형제는, 내가 자꾸 성한 형제가 만만한 게, 성한 형제는 그럴 때, 저는 그냥 주님 좀 부끄러워요. 왜? 주님 나라간 보상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한 일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 자, 우리 성덕 형제에게는 조금 내가 부담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성한 형제는 자기 형제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 이렇게 어째요? 형제간에 손을 잡고 가요. 또 아버지 어머니도 손잡고 가요, 안 가요? 손잡고 가요. 성한아, 너 하나 구원받은 것도 내가 기쁨이 되는데 네 주변에 서 있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 그 저 형 다 누구냐? 예, 전도에서 얻은 열매들입니다. 잘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성한 형제에 우리보다 상이 월등하게 많을 겁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에는 그냥 헌신과 수고 없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헌신과 수고와 애씀으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죠.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가 구약에 요셉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죽은 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였는데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내가 네 얼굴을, 너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구나.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총리 대신인 바로 이 요셉이 야곱 앞에 나타났어요. 아버지 앞에.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큰 아들은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 므낫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림당했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정결을 지켰는데 감옥에 갇혔죠. 그 참 선한 일을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힘든 결과를 맞았잖아요. 나중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겠어요. 형들에 대한 원망. 형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큰아들 므낫세를 낳고 나서 자기의 과거의 모든 이 마음 아픈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아들 므낫세를 낳고 지나간 과거를 잃어버렸다는 뜻으로 이름을 므낫세라고 쳤어요. 자, 그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딱 나왔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아, 너는 내 마음이 죽었던 자인데 너 하나 살아나온 것도 내 마음이 기쁨이 되는데 이거 누구냐? 이건 큰아들이고 이건 작은 아들입니다. 와,
너 하나 살아나오는 것도 내 마음의 기쁨이 되거든. 이렇게 손자들까지 데리고 나오냐? 그러면서 두 손자들에게 축복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걸 보게 되죠.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환아, 너 하나 구원받고 나 앞에 나오는 것도 내가 마음이 기쁨이 되거늘 너 전도해서 이렇게 절절히 영적인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오냐? 내 마음은 정말 기쁘다. 그러니까 안 그러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에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이 나머지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나의 자리는 몸된 교회 어딘가를 살펴보고, 내가 몸된 교회 어딘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행한 모든 것을 상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마로 심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이 믿음으로 보상받은 사라의 그 생애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제는 그 나머지 인생을 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지만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믿음의 보상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차지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